9절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미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60번째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이 연합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은 핵심을 빠뜨리는 거예요. 핵심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엔진이 없으면은 그 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읽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1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비밀에 붙이셨다는 거야. 비밀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비밀로 붙이시고 사도들에게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지만은 처음부터 온전히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하셨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도록 나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지는 이런 그 죄 사함만이 아니라 옛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고 옛사람을 끝장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인 새 생명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 거듭남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 내가 옛사람이 연합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것이 비밀이 되면 안 돼요. 들어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밀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아하 이거로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그 누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에겐 감추어지는 비밀과 같아가지고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비밀 가운데 이게 비밀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비밀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계시로 열려져서 더 이상 나에게 계시가 비밀이 아닌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비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옛사람의 끝장남과 새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된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14장과 더불어 17장에서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진리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같이 제자들도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연합은 별도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22절에 가서 보면은 21절과 22절, 23절을 보면은, 특별히 23절을 보세요. 22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시면서 23절에서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끼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희 안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저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삼위일체 아버지의 하나 된 내가 저들 안에 거하서 저들과 하나됨을 통하여 저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에베소서 4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뭐예요?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자리에서 아들로서 신부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추구하는 성향,
그 어떤 내 것이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서 지키라. 자, 그러면서 4절 뭐라 그랬어요? 몸도 하나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지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서 각각 모습은 다르지만은 하나를 이루고 있다. 성령도 하나지 않느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세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이루는 주도 하나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느냐? 서로 다를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과 주와 믿음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성도끼리,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놓고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해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네. 제가 기도했는데 뭐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됐지만은, 연약한 성도는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다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뜻이 각자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 된 것에 내가 안 들어가. 나는 그거하고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보다 한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에, 보편적으로 볼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냥 상태라고 하면 다르지만요. 기도 안 하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말이 맞겠지요. 대다수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옳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한 사람이면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을 때에는 내 생각이 달라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들 좋은 대로 해, 이러면서 빠지는 거는요, 교회의 제자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툰 적이 있으세요?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손과 손, 지체와 지체끼리 기능은 달라도 절대로 불협화음이 벌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왜?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지요. 왜?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말씀 안에 있고 같은 머리 안에 있는데 하나 되는 게 쉬운 거예요. 도리어 하나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게 도리어 신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라 할지라도요, 주 안에 있으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명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머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를 보고서 9절이요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아버지와 성자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닌 정말로 실제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자는 위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다. 예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존재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냥 멈춰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와 성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자와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성자의 하나된 것 같이, 그래서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성자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1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우린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아요. 그러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뭐예요? 17장에 나타난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럼 뭔 얘기입니까?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령의 얘기를 하실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16절과 17절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16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오셨다 가셨어요. 오셔서 일하시고 떠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무개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후에는 떠나가셨어요. 영원히 내주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날에는 20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까 23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17장 23절하고 말씀이 같지요?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23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와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뭔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따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적에 그 안에 성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계실 적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말씀하신 거고 행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부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알아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헷갈리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가 계셨어.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뭐 이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24절)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요.
거기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계명,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바꿔 얘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무슨 계명?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바꿔서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결과로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3절 같은 얘기예요. 시작.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예. 그냥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린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려고 하고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하나 된 영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만일 너희 속에, 자, 너희 속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구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성령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건 성령이 아니라 저기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기한 방법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의 DNA를 인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서 맺어져. 그 성령의 열매가 뭐야?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열매로 맺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모조품일 뿐이에요. 모조품,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 얘기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라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연합,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현직 형제, 오늘 이거 들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걸 들었어야 되는 건데, 참. 우리 경식이 형제는 들어서 참 감사한데, 옆에 친구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건데, 못 들으니까 참. 그래서 항상 지나간 설교는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들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 명절 때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꼭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나 설교하면서. 꼭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연합의 얘기를 관념적인 거, 어떤 사상의 연합, 어떤 목표의 연합, 어떤 행동의 일치의 연합, 뭐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로 연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도 분명히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였듯이 나도 분명히 내가 있고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유기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의 연합, 목표의 연합, 공동체적인 그런 그 연합의 개념으로서지 유기적인 하나됨에 대한 연합으로서 이해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의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연합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니까 복음이 비밀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져 가지고 실제가 돼야 되는데 연합의 진리를 열지를 못하니까는 이게 복음이 열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와 그냥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 근데 그걸 알고 이해하고 그 말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를 할 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연합이 없으면은 연합을 진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9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가 누구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 아버지 것이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이야.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를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신 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그들은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0절,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것 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1절에는 뭐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가지만은 저희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존했는데 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세상에 저희들을 두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어지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일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존, 무슨 보존? 믿음의 보존이요, 믿음의 보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깨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기에 앞서서 두고 가시기에 앞서서 두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저들의 믿음이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호강하고 부강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뭔 기도예요?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애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저희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은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어떤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왜? 증인으로. 증인으로 죄인 아니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셔서 세상에 들어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죄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케 하는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그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을. 내가 하던 일을 저희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냈듯이 우리도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니까 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끼리 모여서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근데 싫어해요. 근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또 이런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23절을 보십시다. 밑에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원찮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아멘? 율법으로 하면 어떠세요? 율법으로 보면요,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쇠고랑 차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고 99가지 잘못해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 잘 살아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예? 명절 때 성질 안 내셨어? 부엌에서? 힘들다고 성질 안 내셨어? 예, 마음으로. 하여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죄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고난과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예, 정말로 할렐루야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은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그 비밀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무장케 해주시고 감사케 하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넘치도록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비밀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밝게 드러난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